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상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는 외상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증상, 그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참사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조금씩 사라져가지만 그 가족들이나 부모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나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가족을 잃은 슬픔, 그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4만 5천 명이 넘는 누적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건물에 깔려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당합니다. 전 세계가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그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나라만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되어 갑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수많은 전사자가 나옵니다.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가 생깁니다.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파괴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이 전쟁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이 두 나라가 1년 가까이 싸우니까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요금이 폭등합니다.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집단 따돌림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장난이고 재미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이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잊었을지 몰라도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학창시절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자신의 앞날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밀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올해 표어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거나 성도에게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다음에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느냐?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뭐가 됩니까? 안나가가 돼요. 안나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한 면죄부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가?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잘 준비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봅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것이고 구경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맞이하는 기존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 새 가족이 들어오면 목회자의 관심은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기존교회 성도들은 서운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운 성도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 모든 식구들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한두 해가 시간이 지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 모든 친척들의 관심은 또 그 둘째 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된다고 해서 첫째 아이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일시적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충분히 녹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막 갓 태어난 분들과 같습니다. 모든 게 낯설입니다. 성도들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곳에 잘 정착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 다닌 분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대다수는 다 중간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 안에 스며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도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정으로 싸우고 있다,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쁜데 서로 대립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교회 주변만 겉돌다가 낙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이 고린도후서에 더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받았어요. 거의 쫓겨났습니다. 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그건 지금 전해지진 않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또 바울의 외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어눌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역을 확고히 하고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보호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성품과 권위를 공격받자 사역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허심탄회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서신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신실해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며 관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으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걸 고린도 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거는 주님의 완전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는 위로로 번역이 됐는데 본문에 나타난 뜻은 어떤 안정감이나 긴장 이완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파라클레시스의 정확한 의미는 격려입니다. 격려. 위로하시는 분은 격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파라클레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격려하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옆에서 돕느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바로 파라클레테인데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사도야? 하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2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이제 중간에 썼던 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주신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그가 그나마 좀 좋은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인 어떤 박해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은 나의 신앙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겪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수많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고난받은 시간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많은 모욕을 당했고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겨다닙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습니다. 살해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대접 잘 받고 또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이 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는 만큼 넘치는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위로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를 누가 치유해 줍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서운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말한다고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다녀도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고통, 내 마음의 상처,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창과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치유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상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상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의 상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처도 다 치료하십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성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숙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그대로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이 당하는 고난 같은 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로 회복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